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81쪽 중간 부분이고요. 마조, 도일에 대한 도일의 본문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마음이다. 모든 이름이 전부 마음의 다른 이름이다. 온갖 것이 전부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니 마음이 만물의 근본이다. 모든 것이 전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해도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두들겨도 마음을 드러내 보인 거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이게 우리가 이것도 어찌 보면 뜰 앞에 잣나무, 마삼근, 정전백수자가 같은 거죠. 또 온갖 몇몇 두드러진 그 화두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되게 좀 특별한 뭔가인 것처럼 내쥐고서 여태까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우리가 입에서 나왔다 하면 뭐라도 한마디 나왔다 하면 전부 다 마음 아닌 것이 없으니까.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시는 걸로 따지면 법문을 하는 첫 문장에서 끝 문장까지 뿐만이 아니라 앉아있다가 법상으로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밥 먹고 마시고 싸고 하는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마음을 벗어난 게 없으니까 따로 마음을 가리킬 수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마음이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냥 전부 다 마음이니까 뭘 할 게 없잖아요. 가리킬 게 없고.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하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리켜 보이는 게 또 좀 조심스러운 것이, 가리켜 보이게 되면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것 같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 이러면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상관없단 말이죠. 손가락을 들어 보이면 이 손가락에 뭔가 법이 따로 있나, 이렇게 딴 거 안 쳐다보고 요거만 쳐다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 무엇을 보든 무슨 소리를 듣든 전부 일체 모든 것이 마음 아닌 것이 없으니까. 모든 이름이 전부 다 마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을 붙여도 여기서 이거라고 저거라고 온갖 명과 색, 이름과 모양을 여기서 다 분별해 가지고 여기서 모든 이름들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부여하는 그 원천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든 전부 다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전부 다 부처의 다른 이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 마음이니 부처니 법이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벌레 면목이니 이렇게 따로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따로 이름 붙이면 따로 이름 붙인 그것만 법인 줄 알잖아요. 근데 전부 다 입만 열었다면 전부 다 법을 말하는 건데, 그게 진짜 불이법이죠. 그럼 온갖 것이 전부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니 온갖 것, 이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여기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음뿐이에요. 마음뿐. 이 허다한 현실적인 뭐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허공 위에 일이듯이, 영화가 온갖 정말 별 희한한 영화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온갖 다양한 영화가 전부 다 이 스크린 하나 위에서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영화의 내용을 따라가면 영화의 내용에 울고 웃지만, 그건 전부 다 이 스크린 이 위에서의 일이단 말이에요. 이 바탕 위에서의 일일 뿐이다. 그거 마찬가지로 모두 어떤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다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이 근본, 일체 유심조, 그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내가 마음은 쓰고는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꺼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가 나를 자꾸 의심하고 그럴 때 막 속이 터지면서 답답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꺼내 보일 수도 없고 이러잖아요.
이 마음은 꺼내 보일 수가 없잖아요. 모양이 없잖아요. 크기도 없고 누가 뭐 어떻게 알아볼 수도 없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내 몸 안에 이렇게 딱 갇혀 있는 뭔가가 아니라, 마음의 특징은 분명히 내가 쓰고 있는데 꺼내 볼 수도 없고,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겠고, 크기가 얼마나인지도 모르겠고, 안팎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그냥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는 설 곳이 없다. 이게 진리 찾아다니잖아요. 진리 찾아 이렇게 막 선지식 찾아, 진리 찾아, 인도로, 히말라야로, 아니면 뭐 어디로 막 큰 절로, 어디로 막 끊임없이 다닌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빼고는 진리가 없는데, 다른 어디 가봐야 가고 있는 그 매 순간순간이 전부 다 진리인데, 내 마음속에서 진리를 찾아 갈 때는 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진리 없다라고 확신하니까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곳으로 가려는 마음 자체가 지금 여기 있는 진리는 무시하는 거죠, 내가. 요즘 말로 개 무시하는 거죠.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그냥 자기 부처는 완전히 무시하니까 딴 데 찾아 나서는 거 아니에요. 딴 데로. 그러니까 딴 데로 지금 바깥으로 찾아 나서는 그 자체가 자기 진리를 자기가 탁 덮어두는 그런 행위예요. 찾아 나서고 있는 이것이 부처거든요. 탁 돌이키면 그냥 곧장 자기라서 뭐 찾을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딱 확인하고 나면 전부 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허탈해진단 말이에요. 고작 이거를 내가 지금 확인하려고 이 고생을 했단 말이냐.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믿어지지 않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실화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수많은 팔만대장경이 있고, 그 많은 큰 스님들이 막 그렇게 그럴싸한 막 황금 옷을 입고 막 주장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럴 이유가 있나, 이게? 이게 뭐 거룩한 절에만 있는 게 아닌데, 거룩한 절에만 있는 것처럼 절을 그렇게 막 거룩하게 장엄하게 꾸미고 그럴 필요가 있나? 거룩한 절에, 탱화에, 단청에, 부처님 상호에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시궁창에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근데 이제 겉모습으로 이렇게 장엄해 놓은 것은 말 그대로 장엄문이에요. 장엄문. 그냥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방편이죠, 방편. 진리를 떠나서는 설 곳이 없다. 우리는 다른 곳에 설 곳이 없어요. 항상 진리에만 딱 서 있어요. 진리에만 서 있는 곳이 바로 진리이니 진리요 모든 것이 자신의 본바탕이다. 입처 개진, 입처 직진 이러죠. 입처,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곧바로 진실의 자리다. 진실이다. 모든 것이 자신의 본바탕이다. 이 우주의 본바탕이에요. 모든 것이.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고, 일체법 개시불법 이래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고, 일체 모든 것들, 법이라는 건 뭐 존재,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불법이고, 모든 것이 전부 해탈이다. 해탈은 곧 진여이니 모든 것은 진여를 벗어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제 우린 이런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죠. 너무 듣기 싫어하고. 이런 말보다는 본문도 이런 얘기하는 본문을 안 듣고요, 너희들은 중생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한다. 대충 갈고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없다. 열심히 갈고 닦는 사람만 부처가 된다. 뭐 대학 수능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부처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는. 전부 다 부처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다. 전부 다 수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뭐겠어요? 경전을 보면서 아, 내가 수기를 받았구나. 수기를 받았다는 것도 방편이에요. 수기를 받았다는 말은 언젠가 내가 부처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언젠가 부처가 될 것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지금 여지없이 여기서 부처 아닐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흔연하게 그냥
그렇지 그렇지 하고 그냥 이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답답하고 막 깝깝하고, 뭐 어떨 때는 저런 말을 하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스님이 막 꼴 보기 싫기도 하고, 아우 저 패고 싶다 막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분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이게 분심이라 그래요. 막 이거 지금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지금 나만 이렇게 모르고 있나 싶기도 하고, 막 그냥 이게 막 분해 죽겠단 말이에요, 이걸. 그리고 이렇게 나는 지금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러고 지금 지는 막 진도 막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해하게 좀, 나 이해를 하고 나서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나가야 돼요.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있는 것이요. 제가 제 마음에서 한편에서는 이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거는 모를 수가 없겠다 싶을 만큼 이렇게 확 와닿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확 와닿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그러지 못하거나 거기서 이제 그 말에 사로잡혀서 빠지게 되는 또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게 확실하니까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또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할 뿐인 이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별을 탁 막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진짜 옛날에 스님들이 하듯이 손가락 하나 딱 들고 말고 그냥 뜰 앞에 잣나무 하든 한번 이렇게 때리든 이러고 마는 방법도 있단 말이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부처님 이 당시 육조 스님 문화에 마찬가지예요. 요즘 제가 도노입도 의문론을 하고 있는데, 도노입도 의문론도 사실은 육조의 이제 제자의 제자들이죠. 또 제자의 제자가 마조고 마조의 제자가 대주해해라는 도노입도 의문론을 쓴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이 육조의 바로 밑에 제자 중에 하택신해라고 있었고, 하택신해가 없었으면 육조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하택신해가 그 많은 걸출한 제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택신해가 이 변방이 아닌 중앙에 가서 육조를 선양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육조가 진정한 도고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해가지고 딱 육조를 이렇게 딱 등장시키는, 세상으로 딱 끄집어내는. 육조는 그 전까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냥 공부인들 사이에서나 쉽게 말해 마이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택신해가 그냥 딱 육조로 선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하택신해 방식으로 또 이렇게 육조에게 배운 것을 전했어요. 그 하택신해의 책이 지금도 강원에서 교재로 쓰이고 이러는 이유가, 하택신해의 책은 쉽거든요. 쉽게 이거를 너무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이후에 몇몇 제자들 중에는, 다른 또 이렇게 측면에 있는 제자들 중에는 하택신해는 너무 자상해. 그 문제야. 너무 자상하게 가르쳐줘가지고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가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풍에서 나중에 나온 게 또 가나선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택신해의 가풍을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택신해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대주해, 도노입도 의문론을 쓴 스님 대주해고, 또 우리나라의 진울 스님이에요. 수심교를 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러죠. 법상 스님 저 양반이 자꾸 그 하택신해, 진울 이런 쪽에, 대주해 이런 쪽에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다. 그거는 쉽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여기서는 주로 이제 달마에서부터 육조까지의 이제 그 초기 선사들의 가르침을 먼저 이렇게 하나하나 하기 시작할 예정이었고, 제가 이제 저희 절에서는 이제 육조부터 그 이후로 이렇게 가는 중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육조단경 했었고, 그 다음에 마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노입도 입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벽으로 넘어가고, 이런 제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였지, 뭐 이제 따로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 당시도 그렇게 언어를 가지고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깨어나게 하는 그런 이 어떤 문파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냥 그 이후에 또 나중으로 가면 이제 사가어록이라고 해서 육조 이후에 뭐 마조, 황벽, 임제, 여기도 말이 너무 많다. 임제어록, 황벽어록, 이게 진짜 육조단경, 마조어록, 임제, 황벽, 여기까지가 정말 말로 할 수 있는 정말 최고랄까? 뭔가 이렇게까지 설할 수가 있구나. 정말 와, 어떻게 이렇게 글로 쓸 수가 있었지 싶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서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선이에요. 살아있는 선이고, 그리고 그건 우리가 누구나 봐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간다는 것보다도 이 법에 안목이 없으면 모르지만, 근데 이게 이제 누구나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지침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가면 이제 그것도 말이 많다. 육조단경, 뭐 황벽, 임제, 이것도 말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냥 할 하고 소리 뻑뻑 지르거나, 아니면 그냥 한 대 때리거나, 방할을 쓴다 그러죠. 소리를 지르거나 그냥 한 대 때리거나, 조주나 또 나중에 온문이나 뭐 이런 분들로 가면서 점점 더 이제 말을 줄이고 오히려 더 막 격의 같은 이런 알듯 모를 듯한 이런 말들로 이렇게 제자들을 대접했단 말이죠. 말을 딱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제자들은 이미 그 앞에 이 사가어록이라고 불렀던 그 수많은 제자들, 이 스님들의 어떤 가르침에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이제 이게 딱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딱 그런 말들 하나하나에 딱 꽂히기도 하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적절히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영성 아카데미 하고 있는 그 루퍼트 스파이라라든지, 뭐 요즘 그 서양에 이제 뭐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에카트 톨레니, 뭐 바이런 케이티도 그렇고, 아디아 샨티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와, 선을 저렇게까지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을까? 와,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정도로 아주 자상한,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설하고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제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면 이제 감이 이제 확 저 말이 내 말이구나 하고 내 가슴에서 그냥 확 와닿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막 모르겠다 죽겠다 한단 말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모르겠다 하면 그냥 꽉 막히는 거예요. 꽉 막히는 걸 가지고 머리로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가슴으로 막혀 있으면 된다. 가슴으로 꽉 막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용을 써가지고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모르겠으면 오늘도 또 허탕이구나, 모르겠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공부 잘하는 거예요. 한숨 푹 쉬면서, 이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막 이 얘기를 막 기분 좋게 들으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같이 웃으면서 듣고, 이런 사람 보면 막 짜증이 나요. 저 웃고 있는 저 보살 저거 그냥 확 그냥 내가 그러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라니까요. 왜 나는 지금 꽉 막혀 답답해 죽게 웃을 정신도 없는데, 저 스님이 아무리 농담을 해도 거기 웃을 마음이 없어요. 지금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꽉 막히니까. 근데 그걸 보고 옆에서 막 동감하는 듯 막 웃는 사람을 보면 막 짜증이 나기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게 대분심이에요. 그냥 꽉 막혀가지고 모르겠다 하고, 근데 머리는 모른다, 방법도 없다, 길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모르겠고 내일도 모르겠고 일주일 뒤에도 모르겠고 한 달 뒤에도 모르겠고 1년 뒤에도 모르겠고 2년 뒤에도 모르겠고, 그런데 차라리 일주일 전에 일주일 들었을 때 모르겠는 건 모르겠지만 듣다 보면 그래도 답이 나오겠는데 싶긴 한데, 한 1년 들었는데 모르겠는 그 모르겠으면 더 모르겠단 말이에요. 난 죽어도 안 되겠구나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꽉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름이 더 사무친단 말이에요. 더 꽉 막힌단 말이에요. 모르지만 애가 보면 듣다 보면 되겠네 이럴 때는 이제 아직 이제 시작할 때라면 그땐 재밌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꽉 막히니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이 공부가. 이 세상에 이런 공부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 뭔가 성취가 작은 성취들 있잖아요. 또 이놈의 공부는 이게 성취가 안 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법상이라는 이 중인 그거를 또 좀 간파하고는 그냥 꽉 막히게만 하는 법문만 하면 다 같이 못 가겠구나 싶단 말이에요. 다 함께 이 공부 못 하겠구나 하니까 이제 이 법의 자리를 딱 확인했을 때 현실이 어떻게 바뀌는지,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줄 수밖에 없다. 내가 내 생각 가지고 고집하지 않게 된다. 뭐 현실적으로 내가 이래서 괴로웠구나, 이게 괴로움이구나,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설명해서 이거 내려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였네,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같이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가벼워져요. 현실이 가벼워지면서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은 더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공부를 하면서 내 현실도 어쨌든 괴로움에서 어느 정도, 그러나 이걸 딱 이 자리에 확 확인하고 나서 한동안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증오,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예 대놓고 그러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 나도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 완전히 진짜 부처님 같은 안목이 확실하게 되기 전에는 그냥 같이 공부의 길을 가는 공부인일 뿐이다, 도반일 뿐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끝끝내 공부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공부할 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자연스럽게도 이 공부가 다 맞춰지지 않아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괴로움들은 가벼워져요. 왜? 내가 과도하게 쥐는 게 없으니까.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견해에 과도하게 쥐지 않으니까 이게 공부가 될 준비 작업이 같이 병행된단 말이죠. 그럼 많이 비워져요. 내려놔줘요. 그럼 마음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득 한번 여기 그냥 확 와닿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이거를 도노라고도 할 수 있고, 점호라고도 할 수 있고, 돈수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점수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하나의 말로 이 공부를 딱 정의 내리고 그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면 외도예요, 외도.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도노 돈수가 맞냐, 도노 점수가 맞냐, 도노 돈수도 말할 수 있고 도노 점수도 말할 수 있어요, 방편으론. 그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도노 돈수가 맞는지 점수가 맞는지 싸우려고 한다. 그 우리 문중은 도노 돈수파야, 우리 문중은 도노 점수파, 이렇게 만약에 그러는 게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잘못 본 거예요, 그분들의 안목을. 그분들은 그냥 도노 돈수에만 너무 집착한 사람에겐 도노 점수를, 도노 점수에게만 너무 집착한 사람에겐 도노 돈수를 설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묶여있는 걸 깨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스승이 거기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묶여있는지를 보고 내가 필요한 방편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후대 어리석은 제자들은 깃발을 세운단 말이에요. 깃발이 뭐냐면 절마다, 옛날에는 절마다 우리 절은 뭐 하는 절, 우리 절은 아미타 신앙하는 절, 우리 절은 도노 돈수하는 절, 우리 절은 뭐 하는 절에서 자기 절의 정체성을 종파나 교파라는 이름으로 딱 깃발을 세워놔요. 그럼 이 절은 여기는 뭐 교종이구나, 여기는 선종이구나, 여기는 뭐 화엄을 하는 곳이구나, 여기는 법화를 하는 곳이구나, 여기는 뭐 열반종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깃발을 보고서는 그 절의 정체성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선에서는 뭐라 그래요? 전부 다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안하나 문 앞에, 절 문 앞에 찰간을 무너뜨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찰간, 이 찰간 지주 때 있잖아요. 지주 때 우리 절 앞에 가면 단간지주 있잖아요. 단간지주 사이에 딱 찰간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자기 절을
상징하는 깃발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아나나 문 앞에 찰간을 내려라. 찰간을 무너뜨려라. 절에서 무슨 이 파가 있고 저 파가 있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딱 쥘 게 있느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절에는 사실은. 그러나 이제 현실에서는 있죠. 예, 현실에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편으로 이제 그런 방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초기 선에는 특히. 왜 그러겠어요? 이제 초기 선에서는 그 방편의 공부를 다 어느 정도 하고 거기서 답 안 나온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여기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런 방편 가르쳐 줄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곧장 법을 가르칠 뿐이지. 그러니까 이걸 수승한 최상승법인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또 물 위에 그림을 그리면 무늬가 나타나지만 곧장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은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대정멸이다. 물에 그림 그리면 그림 그렸다 바로 사라지잖아요. 물에 뭘 그려도 바로바로 사라지잖아요. 하늘에 구름이 일어났다가 흔적도 없이 또 소리 소문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도제 같은 거 할 때 그러죠.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 이러잖아요. 태어난다, 우리가 인생 태어난다 하는 건 구름 한 줌 모인 것과 똑같고, 우리가 죽는다는 건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그대로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과 똑같고, 물이 있으면 물 위에다가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잠깐 생겼다가 바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도 구름과 같아요. 물 위에 있는 그림자 같아요. 무늬 같아요. 이 몸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맨날 말하듯이 여러분 몸 30년 전에 몸 지금 없잖아요. 하나도. 50년 전에 그 요만한 애들의 몸, 그 몸 어디 갔어요? 60년 전, 70년 전에 그 애기 때 그 몸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몸은 지금 있겠어요? 어디서는 7년이면 세포가 다 바뀐다고도 하고, 그 미립자 차원에서는 찰나지간에 10의 마이너스 23승초에 모든 미립자가 싹 바뀐다 그래요. 그 미립자의 생명은 너무 찰나지간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피부는 4개월에 한 번씩 교체가 되고, 뼈는 얼마 만에 교체가 되고 하면서 그런 주기를 얘기하는 학자도 있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10대 때 나고 지금도 난데 그때 몸과 지금 몸 하나도 다 같은 게 없잖아요. 불교 경전에 불천, 옮겨오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몸 옮겨오는 하나도 없어요. 성격이 옮겨온 것 같잖아요. 옮겨온 걸까요? 성격이라는 건 그냥 경향성이 이렇게 지속될 뿐이지, 그거에 정해진 딱 어떤 성격증 고정된 게 없어요. 그냥 오늘 이런 행동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서너 번 하면 비슷한 행동을 할 때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런 어떤 업보, 그런 어떤 경향성, 그게 업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많이 한 게 훨씬 수월한 거, 그러니까 많이 해서 수월한 것뿐이고, 이런 성격의 행동,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인연이 바뀌면 성격도 바뀌어요. 사고방식도 바뀌고.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마음에, 느낌, 생각, 의지, 의식에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처럼 얘도 지수화풍이 잠깐 모였다 흩어지죠. 지금도 매 순간 흩어지고 모이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마시고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뭐를 붙잡아서 나라고 할 겁니까? 계속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질 뿐인데, 어떤 이제 출가하러 한 젊은 청년이 스님에게, 스승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출가할 때 떠나보내온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차마 제가 도저히 여기 못 있겠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편지를 오지도 않고, 그나마 그 숨결이라도 끼려고 걔가 옛날에 쓰던 뭐를 하나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마음에 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그러면 그 여자친구한테 좀 네 여자친구의 몸의 일부를 좀 특별한 거를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옆에 있으면 항상 같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여자친구한테 똥을 싸서 나한테 병에 넣어서 보내달라고 그래라. 그 여자친구 몸 아니냐. 그거 옆에다 놓고서 그냥 보고 싶을 때마다 봐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있으면은 몸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똥이지. 그죠? 떼고 뭐 땀이고 뭐 이런 걸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한 것도.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그 당시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 회장님 아들 뭐 이런 사람들만 막 이 여인한테 시집 장가 보내려고 남자들이 줄을 섰단 말이에요. 심지어 왕자들까지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엄마 아빠도 막 기가 딱 그제 등등해서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누구를 남편 까무라 할까. 돈이 아무리 많고 막 권력이 있고 해도 막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딸이 너무 예쁘니까. 근데 보니까 부처님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저렇게 거룩한 사람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그 부처님한테 부처님 어깨에 힘 딱 들어가서 제가 그 모든 사람 다 거부했는데 당신에게 제 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막 얼쑤하고 좋아할 줄 알고 그랬는데 부처님도 좀 눈치가 없죠. 그 본인들 그렇게 막 어깨에 힘 딱 들어가 있는 그 딸내미 앞에서 그 면전에다 대고 엄마 아빠한테 아무리 얼굴이 예뻐봐야 그건 똥을 싼 똥 주머니밖에 되지 않는다. 똥 오줌을 싸놓은 오물 주머니밖에 아니다. 그 오물 주머니가 이렇게 뚫리든 저렇게 뚫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썩은 오물 주머니라고, 똥 오줌이 모여있는 주머니, 오물을 모아놓은 주머니밖에 안 된다고. 그때 이 딸내미가 공부가 안 된 친구라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얼굴만 예쁘지 그때 막 분노하고 원한을 샀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그 셋째 그 왕자의 마누라로 들어갔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그래 들어갔는데 그러고도 이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부처님이 나중에 다시 왔을 때 이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부처님 쫓아다니면서 막 돌 던지고 욕하고 침 뱉고 막 하라고 돈을 막 줘가지고 깡패들이 부처님을 해코지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 첫째 왕비가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막 이러는 걸 보고는 임금한테 가가지고 막 거짓말 한 거예요. 첫째 왕비가 부처님하고 내통을 한다고 막 불결한 내통을 한다고 그러면서 오만 가지 막 그런 그 인광보는 어쩔 수 없다. 부처님도 부처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과보를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해서 너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하면 현실에서 인광보 좀 덜 받나 보죠. 근데 이 생겨나고 사라진 모든 것이 그렇게 아무리 어여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구름이 모인 거, 구름이 흩어진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30년 전에 막 시대를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막 여배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할머니인 그 여배우들이 있었으니까 지금과 할머니지 뭐 그때 예뻤다라면 믿겠냔 말이죠. 근데 그 옛날에 막 그렇게 예뻤다 하는 사람도 지금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싶을 정도로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런 말하기 뭐 이렇게 저렇게 늙어갔을까 싶은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그렇죠. 야, 저 사람 옛날엔 별 그닥 매력을 몰랐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곱게 연세가 되셨을까 싶으면서 막 되게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양쪽 다 허망하단 말이죠. 껍데기는 이 진실의 눈을 뜨는 것만이 그 모든 그 허망함에서 노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그저 모양인 줄 알아서 허망한 것인 줄 알아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 줄, 생겨나고 사라진 모든 것들이 생겨난 바도 없고 사라진 바도 없습니다. 이게 대정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다 있잖아요. 삼라만상 다 있잖아요.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모두 다 있잖아요. 이게 없는 줄 아는 게 대정멸이라니까요.
이게 다 있는데 없는 게 그게 진짜 정멸이에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없는 게 이 대정멸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모든 걸 다 하죠. 마치 자각몽을 꾸듯이 이게 꿈인 줄 알면서 그 꿈속에서 그냥 열심히 꿈속에서 재밌게 놀이하듯이 사는 거예요. 이 현실이 전부 다 꿈과 같은 놀이라니까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여러분 꿈은 현실이 꿈인데 현실은 무슨 꿈이냐? 생각이라는 꿈이에요. 분별이라는 꿈이에요. 분별이라는 꿈 100%. 그러니까 괴로울 때는 뭐 할 때 괴로워요? 분별할 때만 괴로워요. 생각할 때만 괴로워요. 내가 돈이 없어 괴롭다고 맨날 괴롭다, 돈 없어서 맨날 하루 종일 돈 없어 괴로워, 이게 맨날 막 떠오르던가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뭔가 좀 불편할 때 그럴 때 잠깐 그 괴로움이 떠오르는 것 뿐이잖아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괴로워, 이게 진짜인가요?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괴롭다라는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뿐이잖아요. 사실은 생각이라니까요. 나이 들었다, 건강하다, 남자다 여자다, 내가 사람이다, 전부 다 생각이에요. 내가 태어났다, 언젠가 죽을 거다, 전부 다 생각이라니까요. 여기서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거로 인한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TV 보다가 5만 가지 얘기 나오면 그걸 자기랑 연관시켜가지고 갑자기 괴로운 게 일어나잖아요. 그 생각을 작동시키니까.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러듯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대정멸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괴로울 게 없어요. 생각 따라서 모든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뿐이죠. 여기서 그 모든 괴로움이 어디 그쪽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미래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는 괴로움이 어디 있어요? 그 미래에 있는 괴로움을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다 여기서 그냥 허망하게 여기서 오만 생각이 일어나고 오만 생각에 딸린 온갖 괴로움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일어나는 모양 따라갈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어나는 생각, 모양, 판단, 분별이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나오는 자리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뭐라고 이름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말도 나오고 있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삼라만상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지금 다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마음 바탕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본래 마음. 그러니까 이건 어디 위치가 없으니까 이렇게를 해도 되고 이렇게 가르쳐도 되고 뭘 어떻게 가르친들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전부인데, 이거 전부인데 그냥 손가락만 하나 튕기면 다 바로 이건데. 이게 대정멸이에요. 대주해가 처음 마조를 참례할 때 마조가 물었다. 여기에는 무엇하러 왔느냐?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의 보물창고는 놔두고 자기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다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이곳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한다는 것이냐? 자기 보물창고를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보물창고가 있겠지 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대주가 저라고 물었다.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창고입니까?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그대의 보물창고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법이에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이에요. 법이고. 불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부처가 지금 부처를 써서 부처의 작용을 명백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마음은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뭘 이렇게 우리가 만지거나 보거나 듣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못해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것뿐이죠. 눈을 못 보죠. 딴 건 다 보는데 눈은 못 보죠. 왜? 눈은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를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둘이잖아요. 내가 보는 나와 보이는 것 둘로 나뉘어야지 보잖아요. 듣는 나와 들리는 것 둘로 나뉘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눈을 못 보여. 손은 손을 잡을 수 없어요. 법은 법을, 눈이 눈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가
법을 어떻게 따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확인했다, 이거는 내가 법을 확인했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법이 법을 확인한 거죠. 개합한 거죠. 하나의 본래 하나의 힘을 그냥 깨달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눈이 눈이 눈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은 눈을 볼 수 없는데도 눈이 눈을 확인은 할 수 있잖아요. 눈이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이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눈이 작용하는 걸 통해 눈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잖아요. 이걸 보는 걸 통해, 이 보는 작용을 통해서 분명히 컵을 봤지만 눈이 확인되잖아요. 여기 눈이 있네. 여기만 눈이 있어요? 여기도 눈이 있고 여기도 눈이 확인되잖아요. 근데 실제 확인한 건 눈을 확인한 게 아니죠. 그런데 눈을 확인한 거죠. 책에서 자기 눈을 확인했잖아요. 이렇게밖에 확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 작용 속에서 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따로 법을 못 봐요. 따로 법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확인되는 거고, 손가락 드는 데서 확인되는 거고, 숨 들이쉬고 내쉬는 데서 확인되는 거고, 말 한마디 뻥끗하는 데서 확인되는 것이고, 강아지가 울든 고양이가 야옹하든 매 순간 확인되는 것뿐이지.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불법 찾아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내 법이 확인되고 있는데 자기만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그대 보물창고다. 거기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전혀 부족함이 없어서 자제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어찌 밖에서 구하고 찾느냐. 거기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부처가 완전히 갖춰져 있어서 제 말을 듣고 있죠? 아까 아침 먹은 걸 소화시키고 있죠? 내가 애쓰지 않는데도 저절로, 나이도 저절로 먹고 있죠? 저절로 숨도 쉬고 있죠? 내가 숨 쉬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잖아요. 이 숨 쉬는 이거 내가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나란 에고 아상이 유의 조작해서 하는 게 아니죠. 저절로죠. 무의자연이죠. 그냥 저절로 숨 쉬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사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지죠. 완벽하게 사라지잖아요. 제가 하는 말 완벽하게 듣잖아요. 듣고 나서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능력은 여러분 살아온 삶의 배경에 따라 다르겠죠. 분별식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제가 하는 말을 해석하지 말고 그냥 듣는 이 들음, 이건 똑같잖아요. 모두가. 어떤 사람은 잘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잘 이해 못하지만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걸 듣는, 이건 똑같잖아요. 이 똑같은 동등한 평등한 이 법, 이거는 누구나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써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라고 들었고, 또 가만히 사유해 봐도 아니 몸 이거 내가 아니지, 계속 왔다 갔다 순환하고 있는 중이고, 느낌, 생각, 의지의식 내가 아니지, 내가 아닌데 듣고 있잖아요. 말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이게 살고 있다라는 이 확실한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자기 생명이라니까요. 겉에 다는 껍데기, 이게 내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 생명, 이게 자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이거 누가 움직이게 하냐, 이거 하나 찾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움직이게 하는 거라니까요. 숨쉬게 하고 길을 걷게 하고, 그건 명백히 드러나 있죠. 이걸로써 명백히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손가락을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작용을 통해 딱 드러나 있는 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명백하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씀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다고 한 거예요. 뚜렷하게 보기 때문에 명백하다고 한 게 아니고, 거기에 그래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자기 생각에서. 비교, 분별에서 나와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부족하다고 착각이 된단 말이죠. 그 자제하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자제하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찌 밖에서 구하고 찾는가. 그러니까 참 이게 속 터지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밖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대매산의 법상선사가 처음 마조를 찾아와서 물었다. 대매법상이라는 선사가 있어요. 저랑 상자가 다른 법상 스님이에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즉심시불 이랬어요. 법상은 곧 크게 깨달았다. 이 정도 되는 스님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즉심시불하면 끝났단 말이에요. 곧바로 그 마음이 부처다. 이게 이제 이 대매법상도 처음 그냥 쫄래쫄래 절에 갔다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즉심시불 이러니까 바로 깨달았겠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 문답이 일어나기 전에 수십 년을 이 스님 저 스님 찾아다니면서 뭐가 부처입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부처인데, 네가 부처인데, 마음이 부처야.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니까 막 속 뒤집어지고 속 터지고 막 깝깝하고 얼마나 미치게 썼을까요?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문득 한번 똑같이 또 묻는단 말이에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즉심시불. 여기서 한번 문득, 그래서 이게 문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확인할 때는 문득이에요. 문득 이러 온다니까요. 특정한 모습으로 오진 않아요. 그 모양은 그냥 왔다 가는 거라서 모양은 상관없어요. 그건 없다라 달라요. 많이 꽉 막혔던 사람은 체험이 세게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볍게 올 수도 있고, 그거랑은 상관없이. 분주 무업선사가 마조를 찾아왔을 때 마조는 그 풍채가 좋고 목소리가 종소리처럼 우렁찬 것을 보고 말했다. 몸은 당당한 불당인데 그 속에 부처가 없구나.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전부 다 당당한 불당이잖아요. 이게 뭐 등치가 큰 건 뭐 강호동처럼 등치가 커야만 당당한 불당이 아니라, 여러분 요만한 키를 가지고도 당당한 불당이라니까요. 지금 불당, 법당이라니까. 이게 법당이라니까요. 자기 몸이 법당이에요. 왜? 여기 부처가 있으니까. 여기 부처가 있잖아요. 이 부처를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당당한 불당이죠. 얼마나 당당해요 부처가. 그런데 그 속에 부처가 없으니 문제죠. 사실은 부처가 없는 게 아니죠. 이것도 그냥 표현이지. 부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부처가 있는 줄 모르는 어리석은 거죠.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무업이 무릎 꿇고 절하며 물었다. 삼승의 학문이라면, 성문, 영각, 보살에서 소승, 대승의 모든 학문,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승, 소승의 모든 불교 학문, 불교 학은 대강 공부에 마쳤지만 선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불교대학 마쳤지만, 경전반도 마쳤지만, 심지어는 선방도 막 갔다 왔다 했지만 도저히 즉심시불 이거는 모르겠다. 어제 어떤 보살님이, 연세도 지긋하신 보살님이 우리 마을 앞에 사신대요. 그 보살님이 눈물을 막 그냥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제가 수십 년을 진짜 너무 간절해서, 이 깨달은 공부가 너무 간절해서 정말 몇십 년을 찾았대요. 놀랍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부터 찾았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놀라워요. 스님들도 안 찾았거든요 사실. 30년 전에는 찾긴 찾았지만 에이 금생에 되겠어, 언젠가 어느 생인가 될지 모르겠지 이러지. 이 보살님 저 깜짝 놀랐다니까. 30년 전부터 너무나도 간절히 찾아가지고 이제는 너무너무 도저히 안 되니까 막 별의별 안 해본 게 없이 찾았대요.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찾았대요. 찾다가 3년 전에 왜 그런지 모르겠대. 연고도 없는 이 마을에, 이 경북 상주에 앉아가지고 여기 정착해가지고 이 시골에서 그냥, 이제는 어디 찾으러 갈 수가 없으니까 나이도 들고 있다, 무릎도 아프고 돈도 들고 차비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는 TV 보고 법문 듣고 이 헬로부터 TV 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법이 없나 그냥 이제는 이 온라인에서 찾았단 말이죠. 근데 눈이 번쩍 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코앞에 산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쫓아와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삶이 괴로워서 눈물 흘리는 게 하나다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찾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괴로웠다. 어떻게 제가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 간절하면, 그 정도 간절해야 이제 공부가 이제 쉽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참 이렇게 계셔요. 정말 그런 분들은 진짜 이게 이 인연이, 이 공부와에 참 인연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삼승의 학문도 마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 마쳤지만, 절에 30년 다니고 연불, 기도, 독경, 뭐 다란이, 뭐 삼천배, 뭐 봉정암, 뭐 여기저기 다 다녀봤잖아요. 뭐 여기저기 막 다 해봤지만, 아니 마음이 붙여,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 모르겠잖아요. 몇십 년을 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하시냐면, 다만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곧 이것이다. 안다 하는 마음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건 다 어긋난 거예요. 내가 안다 하는 게 있으면 전부 다 어긋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모르겠다,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 진짜 1도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그게 이 마음이에요. 알 것 같은 마음, 뭔가 이렇게 하면 알겠지 하는 마음, 이 마음이 1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는 분별이잖아요. 근데 그냥 오직 모를 뿐이에요. 완전 알 게 하나도 없다는, 오직 모를 뿐, 완전히 모름에 사무치는. 그러면 곧장 이거예요. 오직 모르니까 한 생각도 일으킬 게 없어요.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몰라보세요. 그냥 하나도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완전히 깜깜해서 완전히 몰라보세요. 그거 저절로 이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알미 돌아가 버리면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 개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확 모르겠으면, 완전히 그냥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완전히 모르겠으면, 오직 모르는 그때 여기서 개합한다니까요. 왜? 이것뿐이니까. 아니 명백하게 지금 이것뿐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을 굴리니까, 왜 저게 이것뿐이지? 이렇게 생각을 굴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없으면 그냥 이것뿐이잖아요. 지금 뭐가 있어요? 이것뿐이지. 그래서 알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것 외에 다시 다른 물건은 없다.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건 저절로 있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있던 거잖아요. 늘 있는 거잖아요. 저절로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선명하게 있잖아요. 근데 생각하면 이게 안 보이지만, 그게 확 모르겠고 그냥 딱 내려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생생하게 있네요. 이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를 뿐 하면은 그냥 저절로예요. 저절로. 지금도 저절로잖아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게 다르니까요. 이게 부처고 열반이고 해탈이고 불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뭔가 잘 뒤져보면 이 속에 뭔가가 또 있겠지, 그게 아니라니까. 액면 그대로 이게 다라니까요. 무업이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와 비밀스럽게 전한 시민입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와서 비밀스럽게 이 마음의 도장, 마음 도장, 이 진리, 인이라는 건 도장, 이거는 명백하다 이런 거죠. 이 진정한 진짜 본래 마음이 뭡니까? 조사가 비밀스럽게 전한 시민이 뭡니까? 이렇게 알려줬는데 또 묻잖아요. 또 물으니까 이 방법은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신경 끄고 우선 돌아가 다음에 다시 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돌아가. 그러니까 힘이 풀이 푹 죽어가지고는 오늘도 또 호탕이구나 하고 기운이 푹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돌아가야 되니까 기운이 푹 빠져가 딱 돌아가려고 하니까 무업이 나가는데 마조가 불렀다. 스님!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다가 고개를 휙 돌아볼 거 아니에요. 무업이 머리를 돌리자 마조가 말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뭐냐? 이것이 무엇인가? 휙 돌리는 이게 뭐냐? 이거다 말이에요.
무업이 이 말에 문득 깨닫고는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체험이 중요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무업이 이 말을 듣고는 문득 쑥 내려가는 체험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쑥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체험을 하고는 한없이 뭐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온몸이 부들부들 전율이 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한참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너무 드라이 하잖아요. 문득 깨닫고는 절을 했어요. 그러니 이것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절하는 것도. 그러니까 마조가 말했다. 이런 둔한 사람 같으니 절은 해서 뭐하나. 절은 해서 뭐하나. 이거 확인했다면은, 그러니까 이 선사들 스님들에게는 이런 이제 이런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무수히 사람들을, 제자들을 가리키고 법을 가리켜 보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를 딱 보면 이걸 보고, 와, 그 당시 스님들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에 팍 깨닫지? 이게 한마디에 팍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꼴랑이 한 2년 3년 여기 와서 법문 들으셨잖아요. 이분들은 막 5년 6년 7년 10년 20년 30년을 갈고 닦아보고 앉아서 수행도 해보고 참선도 해보고 스님 법문도 들어보고 앉아가지고 막 몇 날 며칠을 막 행자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하다가 문득 한번 깨달은 장면을 여기다 탁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30년인데 우리는 이제 3년 했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다음을 보면요, 백장회해가 나와요. 마조의 제자가 백장이에요. 마조의 제자가 백장. 그 다음 백장의 제자가 이제 황벽이고, 황벽의 제자가 임재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의 남학회양의 제자가 아마 마조죠. 그래서 마조의 제자가 백장이고, 백장의 제자가 황벽, 황벽의 제자가 임재. 그래서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요때가 아주 육조의 법이 가장 아주 그냥 활발하게 살아있을 때고, 이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이분들이 전부 다 어록을 남겼어요. 마조 어록, 백장 어록, 임재 어록, 황벽 어록. 황벽 어록은 전신법요와 완능록을 묶어서 황벽 어록이라고 불러요. 이 네 분의 가르침이 가장 뛰어난 선의 어떤 백미랄까? 그래서 이 네 개를 합쳐서 사가 어록이라고 불러요. 네 분의 어떤 스승의 가풍이 담긴 그런 어록이다. 그 중에 하나인 백장 어록 중에서요, 다만 매 순간 거울처럼 깨어 있을 뿐 있거나 없는 것들에 얽매이지 말라. 있거나 없는 것들에 왜 얽매이지 말라 그랬을까요?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울처럼 비추죠. 거울처럼 깨어 있어요. 그냥 거울처럼 깨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소리가 있니, 그 소리는 무슨 데시벨로 울리고 있느니, 이런 식의 분별을 따라가서 있다커니 없다커니 하는 거, 그건 다 분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없으면 그냥 이 거울처럼 비추는 깨어있음만 있잖아요.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뜰 앞에 잣나무, 분별 따라가서 있니 없니 하면, 저 뜰 앞에 있는 저 잣나무, 저기 저거 저 있는 거 저거 이렇게 위치가 있고 저게 있고 이게 있고 없고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분별되잖아요. 그 분별 말고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에는 뜰도 없고 앞뒤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잣도 없단 말이죠. 뭣도 없단 말이죠. 있다 없다 할 게 없어요. 그냥 뜰 앞에 잣나무, 이거죠. 거울이 무엇이 나타나도 그냥 이렇게 비추듯이 여러분이 판단, 해석, 분별하지 말고 그냥 비추면 뜰 앞에 잣나무, 이게 비춰지죠. 거울처럼 깨어있죠. 뜰 앞에 잣나무, 여기서. 그리고 이게 거울처럼 비춰지죠. 거울처럼 깨어있잖아요.
이렇게 거울처럼 깨어있단 말이에요. 다만 매 순간 이렇게 거울처럼 깨어있을 뿐, 근데 이 거울처럼 깨어있는 거, 이건 애쓰는 게 아니죠. 애써야 되나요? 내가 깨어있기 위해 노력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 소리 듣기 위해서 막 긴장하고 노력하고 참선하고 앉아야 됐나요? 듣지 말아 보세요. 듣지 마시라니까요. 자꾸 듣지 마시라고요? 안 되잖아요. 저절로잖아요. 그냥 본래잖아요. 애쓰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유의 조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저절로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본래 있는 거잖아요. 애쓸 거 하나도 없이. 뜰 앞에 잣나무, 애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뜰 앞에 잣나무 똑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분별하면, 뜰 앞에 잣나무는 스님 말이 됩니까? 뜰 앞에 잣나무 말이고 뜰 앞에 있는 잣나무고 이건 이런 소리인데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분별 따라간 거죠. 그럼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매 순간 거울처럼 깨어있을 뿐이에요. 근데 거울처럼 깨어있는 건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지. 근데 있거나 없는 것들에 얽매이는 건 분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얽매이기도 하고 얽매이지 않기도 하고 덜 얽매이기도 하고 많이 얽매이기도 하고 있다라에 얽매이기도 하고 없다에 얽매이기도 하고 있는 것을 좋다고 생각해서 좋게 있는 것을 집착하고 싫게 있는 것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그런 식으로 분별을 몰아가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실제 있는 거 없는 걸로 이렇게 막 만들어 놓잖아요. 세상엔 있지만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거울처럼 깨어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비추고 있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서 비추고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자리 떨어지면 곧장 그걸 해석하죠. 이 손을 그냥 비추고 있을 뿐이잖아요. 거울처럼 그냥 비추고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 이렇게 하대요.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하트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 여기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 손에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아무 해석이 없어요. 그냥 비추잖아요. 비추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이거나 아무 상관, 이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비추는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해석, 판단, 분별 쫓아가지 않고. 말을 했다 하면 관역이 생기는 것과 같아 화살을 부르니 거울처럼 깨어있다고 말해도 도리어 옳지 않다. 말을 했다 하면은 관역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관역이 있으면 관역에다가 사람이 화살을 쏠 거 아니에요. 말을 했다 하면 그 말이 관역이 돼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쏜단 말이에요. 화살로 쏜단 말이에요. 욕먹는단 말이에요. 그 화살을 쏜다는 건 뭐예요? 잘못했다 이거예요. 너가 잘못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 방 맞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 올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한 대 쿠사리도 주고 뭐라고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화살을 부른단 말이죠. 화살이 나를 쏘게 된단 말이죠. 날 쏴서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말을 했다 하면 그 다 틀린 말이라는 말이에요. 말을 했다 하면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 말을 쥐어가지고 이게 진짜 뭔가 실체가 있는다고 생각해서 이 말을 고지고대로 쥐어버리면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건 화살을 불러요. 관역을 만들어내가지고 누군가 그 무슨 말이에요? 화살이 나를 찌를 거예요. 즉 여러분이 이제 와서 법문을 듣고는 법문을 잘 기억하고 정리하고 막 받아 적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딱 지침으로 삼고 이래가지고 누군가 안목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거 배웠다 하고 이게 법이다 하고 이거 뭐 막 얘기를 하면 아무리 깔끔하게 말을 해도 그 안목 있는 사람한테 화살 맞아요. 칼 맞는단 말이에요. 칼침 맞는단 말이에요. 화살을 맞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하셨어요? 평생 법문하셨지만 80년을 법문하셨지만 8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 평생을 법문하셨지만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너희들도 말에 끄달려서 이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말을 했는데 말한 게 없다. 스님들이 말을 했는데 말한 게 없다니까요. 이걸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도 하고 뭐 온갖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를 붙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가장 깔끔한 소리조차 틀린 소리예요.
나름 깔끔하게 한 소리조차 틀린 소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야 저거는 기가 막힌 말이다 해가지고 딱 받아 적으면 그 받아 적는 순간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냥 아 그렇구나 해서 그 말을 의지해서 문득 한번 깨달으면 되는 거지. 이 말 아닌 것을 한번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말을 붙잡아 놓으면 말에 걸려가지고 내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 말은 뭐와 같으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똑 잘라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귀중하게 모시면 맨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법인 줄 아니까. 달을 안 보잖아요. 그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을 거니까. 그럼 이 손가락을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 달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가리킨 건데 이걸 똑 잘라놓고 집에 가서 얘 가지고 있으면 얘가 딴 데 가리키고 있겠죠 아마. 그럼 뭐 이상한 데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말은 틀린 거예요. 그 말을 통해 낙처를 확인할 뿐이지, 달을 가리킨 손가락을 통해 달을 볼 뿐이지 손가락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다 불태워도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가르치는 손가락일 뿐이지. 그러니까 말을 했다면 관역이 생기는 것과 같아서 화살을 부르니 거울처럼 깨어있다고 말해도 도리 옳지 않다. 여러분 거울처럼 깨어있어라 얼마나 여법해요.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앞에서. 매 순간 거울처럼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딱 준단 말이에요. 아, 매 순간 거울처럼 깨어있어라. 이것처럼 기가 막힌 말이 없구나. 난 이렇게만 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말을 지어가지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아, 나는 거울이야. 나는 거울이야. 나는 분별 안 해. 나는 분별 안 해. 이러면서 나는 비출 뿐이야. 나는 비출 뿐이야. 그게 오염이잖아요.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게 유의 조작이잖아요. 유의 조작해서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 있는 거지. 내가 막 긴장하고 막 그 말을 붙잡아서 내가 있는 그대로 관할 거야. 윗바사나 할 거야. 이러면서 뭐 어디 남방불교 가서 막 한 달 뭐 모기장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막 100일 동안 이렇게 막 안 먹으면서 막 하루 한 끼 먹으면서 그것도 좋은 일인데 그것만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확인됩니까? 자다가도 확인되는 건데 그냥 누구나 여기 아무나 말 그대로 개나 소나 확인된단 말이에요. 실제 개, 실제 소도 이거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의 조작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의 조작하기 위한 온갖 수행 방법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가장 순수한 거라서 하되 함이 없이 해야 되는 거지, 수행법을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키잖아요. 그럼 그건 하면 할수록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유행했던 게 1단계, 이수한 사람은 2단계, 이수한 사람은 3단계, 이수한 사람은 4단계,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계층별로 계율을 만들어 놔서 할 게 많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이제 어쨌든 사람들 떠나가지 않잖아요. 여기서 다 배웠으면 딴 데 가서 다른 거 배울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단계가 많아야 돼요. 무슨 반 해서. 요거 끝나는 사람에겐 요거 그 다음, 요거 끝난 사람에겐 요거 그 다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옛날엔 붐이었죠. 제가 20대 때 그랬다니까 누가 스님도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그냥 책을 하나 내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이걸 체계화 시켜가지고 뭔가 딱 구조화 시켜서 수행법이면 수행법을 뭐 1단계에서는 뭐 연부를 한다든지 2단계에서는 뭐 좀 더 수준 높은 뭘 한다든지 뭐 이래서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취 이런 식으로 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이런 걸 딱 보여주면서 착착 끌어가야 이게 중생을 구제하기에는 그것처럼 좋은 게 없다. 그러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 분별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쉬운 것 같고. 근데 이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꽉 먹혔다. 1단계도 하얀 띠도 못 따는 거예요. 1단계도 못 따고 그냥 처음부터 하얀 띠니까 그냥 하얀 띠인 거예요. 죽을 때 계속해서 노란 띠도 못 따고 빨간 띠 파란 띠도 못 따고 그냥 하얀 띠인 거예요. 그냥 1년 2년 3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똑같이 하얀 띠인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단을 따버리면 검은 띠를 그냥 확 따버리는 거지. 더 이상이 없는 몰록.
그 일초직입 열애지 하는 거예요. 1초에 그냥 문득 곧바로 열애지 위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말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거울처럼 깨어있다고 해도 돌이 옳지 않다. 그게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스승이 나는 거울처럼 깨어있어라 라고 말한다. 근데 너희는 그 거울처럼 깨어있어라를 쥐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해도 되고 너는 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방편을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은 그 방편을 쓰는 거로 쓰니까 본인이 거기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그냥 임시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그거를 스승의 말이니까 애주중지하고는 그냥 꽉 쥐려고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한다. 만약 매 순간 거울처럼 깨어있음을 굳게 지키려고 한다면 이 역시 마구니의 말과 같고 자연 외도의 말과 같다. 그 자기식대로 해석하니까 거울처럼 깨어있음을 굳게 지키는 그 자체가 그걸 하나 딱 그림 그려놓고는 뭔가 경계가 올 때 그걸 그림 그려놓고 그것대로 뭔가 막 조작해가지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막 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깔끔하고 깨끗하게 똑 떨어지는 뭔가 기가 막히고 좋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을 쥐게 되면 그 마구니의 말과 같다. 그래서요, 선어록이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한 벽을 넣어서지 않으면 선어록을 좀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선어록은 우리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선어록은요, 쉽게 말해 경전이나 교과서 같은 데서는 뭐냐 하면 옳은 말을 하잖아요. 옳은 말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말을 하잖아요. 진리에 합당한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선어록은 특징이 뭐냐면 진리에 합당한 옳은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옳은 말을 깨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걸 또 깨니까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상구법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걸 준다. 법, 진리를 줘요. 그 두 번째는 주었던 법, 진리를 빼앗는다. 그럼 이때 그냥 우왕좌왕해서 그냥 콱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좋은 것이 비로소 드러난다. 진짜 좋은 것, 삼구법문이 비로소 소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법다운 말, 여법한 말을 딱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걸 깨고 자기가 한 말을 깨거나 아니면 육조 스님이 한 말을 그 제자들이 깨고, 또 육조도 마찬가지예요. 달마나 경전에 나온 말을 깨잖아요. 그게 선의 기질이라니까요. 그게 부처라 해도 상관없어요. 부처의 말을 깬다니까요. 자기 스승의 말을 깬다니까요. 근데 그게 깨는 게 아니라 진짜 더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서 선을 공부했다, 내지는 인도에서 불교를 공부했던 예수님이 인도에서 오랫동안 공생 기간 동안 인도에서 공부했다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래거든요. 예수님의 신학성서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고 그걸 전면 깨뜨려 버려요. 그게 신약의 독특함이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다 깨뜨려 버린다니까요. 파사현정이거든요. 삿된 것을 깨뜨리기만 하면 바른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세운 것도 본인이 깨죠. 그래서 이파자재라고 하죠.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선지식이다. 계속 세우기만 하면 그는 마군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마군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제 말이 아니고. 그런데 이 전통이라 그래서 나는 불교에서는 전통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통을 가지지만 우리 교파는 이런 전통이다, 우리 교파는 저런 전통이다, 그 마구니의 말과 같다고 이러잖아요. 어떤 특정한 가르침을 딱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는 이것을 선양한다 이렇게 하는 게 현실 세계에서는 100번 이해가죠. 100번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게 선이 이런 거예요. 선은 100번 이해가는 거 그 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 말 한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전부 다 이거는 정말 옳은 말인데 왜 틀리다고 해? 그것도 틀리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을 하는 사람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남들 다 옳다고 하는데 지 혼자 틀렸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이 절이 생긴 지 지금 50년이 다 됐고 50년 동안
아니 주지 스님만 지금 한 2, 30명이 왔다 갔는데, 아니 30명 넘게 거의 왔다 갔 30명 정도가 왔다 갔는데 그 30명이 전부 다 수행해라, 기도해라, 연불해라, 독경해라, 해라 다 했는데 왜 네 혼자만 수행하지 말라 그러냐. 그러면 아주 교만한 놈 아니냐. 29명 다 틀렸고 네 그래 잘났냐, 네 혼자만 맞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어도 싸죠. 이런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그게 선의 할 일이에요. 선의 할 일. 그러니까 선사 스님들이 어디 가도 이거 환영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격이라고 부르잖아요. 격식을 깨뜨리는 걸 파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격이 선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든 격식을 다 판다. 하다못해 부처님이 세운 것까지 판다.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미쳐버리겠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 듣는 사람은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란 얘기야 저러란 얘기야. 그럼 아니면 이랬다 저랬다 막 할 것 같으면, 세웠다 깨뜨렸다 막 할 것 같으면 뭔가 이렇게 내세우는 게 있어야 내가 공부할 맛이 나잖아요. 내세우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본래 무일물이니까 한 물건도 주는 게 없으니까 내가 어디 머물 데가 없단 말이에요. 머물 데가 없어요. 제일 아이러니가 선 박사예요. 선 박사. 그게 현실에서는 당연히 있고 있어야 되고 있는 게 맞는데, 선에서는 박사가 있을 수가 없죠. 박사라는 그 형식을 다 깨뜨린 게 진짜 선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잖아요. 불교계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들이,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교수님들이, 불교학 교수님들이, 세계 최고 가는 교수님들이 깨달은 도인이다 이러면 찾아가서 배우잖아요. 삼배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머리로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체득한 분 계시면 저는 쫓아가서 삼배하고 배우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머리 빳빳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 내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배우겠어요. 근데 이 경전에서 나와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리 어려도 무시하지 말아야 될 네 가지가 있다 이러나 그래요. 예를 들어 이래요. 뱀은 아무리 작은 뱀이라도 이게 독에 쏘이면 큰일 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코끼리도 죽일 수 있다. 뱀이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몇 가지 비유를 들면서, 스님, 공부한 꼭 스님이 아니라 공부한 수행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작든 공부를 적게 했든 공부한 시간이 짧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사람이 이 법을 깨닫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법을 깨닫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아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사생에 잡은 거죠. 법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하는 게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병이 나으면 약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랬잖아요. 병이 나으면, 괴로움이라는 병이 나으면 약은 법문이에요. 법문. 온갖 수행 방법, 8만 대장경이 전부 다 약이에요. 그 약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특효약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증문즉설 이렇게 얘기하듯이 무슨 병이라도 가져오면 막 다 얘기할 수 있는 약이 자기에게 구족되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약이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은 자기라는 존재가 그대로 약이니까. 법문을 통해서 응병여약이라고 해서 괴로움이, 병이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약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따로 대장경을 끌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 불태워버려도 상관없어요. 8만 대장경이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를 그냥 글로 쓴 거거든요. 이게 쭉정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마음을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본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막 화룡자지하게 할 수 있는데, 100년, 1000년, 100가지, 1000가지 물어봐도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마음에 이걸 그래서 관심석이라고 한다 그랬죠. 관심석. 마음을 관한 것을 통해서 주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든 다 마음을 가지고 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죠.
이 법문을 다 배우리다. 법문이 한도 끝도 없지만 다 배우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왜 법문이 한도 끝도 없을까요? 다른 거는 박사학위라도 얼만큼만 배우면 끝나잖아요. 근데 법문은 끝이 없다니까요. 한마디도 할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려고 보면 끝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중생의 번뇌가 끝도 없으니까 그 번뇌에 맞춰서 번뇌를 깨뜨려주는 말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중생의 정말 별의별 고민이 다 있잖아요. 별의별 근심 걱정이 다 있잖아요. 거기 맞춰서 그 사람 근심 깨주고 그 사람 근심 깨주고 이걸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번뇌 개수만큼 법문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법문이 전부 다 하나의 법문이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저 이제 한참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막 마음에서 부럽고 뭐랄까 너무너무 정말 그렇게 되고 싶고, 와 정말 제가 처음 출가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법회 때 설법을 했던 의사 스님께서 설법을 해라 해가지고 설법을 했던 게 처음 했던 게 제가 반야신경 강의였거든요. 그 서울 서초동의 대성사에서 새벽 예불 나오는 분들 한 30명 20명 나왔어요. 그분들하고 앉아가지고 법회 끝나고 예불 끝나고 1시간 예불하고 앉아가지고 30분씩 반야신경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반야신경 강의하기 전에 이거를 해설을 써가지고 A4용지 나눠줘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때 제 대학교 4학년 때죠. 그래가지고 그 원고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한 10년 넘게 있다가 반야신경과 마음공부라는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나올 때도 제가 이거는 책으로 내기는 너무 부족하다 싶어서 막 하도 출판사에서 얘기를 하길래 원고 이미 쓴 게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손을 좀 많이 봐야 돼서 그랬더니 손은 나중에 보시고 일단 책으로 내시죠 하도 그래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냈단 말이에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수많은 책 중에 그거 하나만 무슨 상을 줬더라고요. 올해의 불설 해가지고 대학교 4학년짜리가 쓴 책이 뭐 그렇게 볼 게 있겠다고. 근데 가보니까 제가 모르니까 교리적으로 쓴 거예요. 교리에 어긋나는 말 하나도 안 쓴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아는 거 이게 틀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견해를 안 쓰고 그냥 교리적인 교과서적인 얘기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것도 그 나름의 또 필요성이 있는가 보죠 아마. 그래서 지금도 그 책을 좀 절판을 하자고 아무리 해도 출판사에서도 절판 안 하고 제가 그거 절판하려고 하도 부끄러워서 반야신경과 성공부라는 책을 다시 썼어요. 전면. 근데 그걸 쓰고 나서 이거는 그냥 학생용으로 교과서용으로 그냥 놔두면 안 될까 해가지고 그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 못 읽겠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군인들한테는 또 그게 또 나름 그게 낫다그러더라고요. 군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막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놔둔 거죠. 부처라는 견해도 만들지 말라. 부처는 중생을 위한 처방한 약인데 병이 없으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부처? 그런 거 없습니다. 부처는 뭐를 부처라고 했느냐? 괴로움이라는 병이 있는 사람에게 그 병을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병을 치료하면 병이 낫겠죠? 병이 낫고 나는 것은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병을 낳은 사람을 일러서 부처 이렇게 이름 붙여본 거예요. 그냥 이름 붙여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처가. 우리같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아픈 사람한테는 건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20대 쌩쌩해가지고 건강이 찾을 필요가 없을 만큼 쌩쌩한 친구들은 아무리 뭐 안 좋은 음식을 먹어도 끄떡없는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꼰대란 말이에요. 우리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건강하니까. 그런 말 듣고 싶지가 않아요. 약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아프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막 문자로 무슨 건강하는 몇 가지 방법해서 막 카톡 링크 막 보내주잖아요. 유튜브 링크. 아들 딸한테. 아들 딸 맨날 씹잖아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은 하나같이 똑같이 이런 걸 보내실까 싶잖아요. 걔네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호응해주는 사람은 뭔가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 건강한 사람은 절대 호응 안 해요. 아프지 않으니까 약이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는 약인데 걔한테는 약이 아니에요. 짜증나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아픈 사람은 어떠겠어요? 나는 건강해를 막 행복해서 막 건강해 죽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건강해 그냥 사는 거지.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회사 다니고 자기 할 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할 일 할 뿐이에요. 건강하게. 근데 건강하다고 해서 나는 건강한 거 하나는 정말 내가 타고나서 너무너무 하늘에 감사하고 어쩌고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당연하다고 여기지. 근데 우리에게는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죽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나를 건강하게만 해주면 뭐라도 줄 수 있을까요? 대기업 회장이 내가 내일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완전히 건강하게만 해준다면 전 재산이라도 안 줄까요? 내일 죽을 사람인데 전 재산이라도 주겠다고 하겠죠. 그만큼 위대한 거죠. 건강해지는 건 놀라운 일이죠. 즉 그렇게 많이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이 부처인 거예요. 부처라고 할 만큼 위대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에게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사성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잖아요. 괴로움 소멸이 부처예요. 괴로운 사람에게는. 근데 괴로움 없는 사람에게는 부처가 필요가 없어요. 괴로움을 소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에게 약처방으로서 부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임시로. 그러니까 건강하고 나면 부처를 따로 찾을 게 없어요. 진짜 건강해지면. 그러니까 부처도 없는 거죠. 부처가 따로 없어요. 그랬을 때 부처가 없는 사람이 진짜 부처인 거예요. 나는 부처야 이러지. 사이비 외도예요. 나는 도인이야. 너희들은 중생이지 나는 도인이야. 나한테 다 물어봐. 난 다 알아. 너희들은 모르지 하면서 뭐 미래를 막 알 것처럼 막 얘기하고 뭔가 막 너희들 모르는 거 나는 알고 있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나에게 뭔가 모를 신비한 뭔가가 나에겐 있다. 너희들은 없지 하는 사람. 이건 100%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사이비 찾기가. 다 그러니까. 다 그러잖아요. 거의 다 그러잖아요. 사이비가 평범하고 심심한 사람 봤습니까? 있는 척하지. 있는 척 하잖아요. 사이비일수록.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있는 척하는 거예요. 원래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거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돈벌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원래가 그래요. 원래 사람의 기본 심리가. 어떤 사람과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돈 많이 쓰는 사람 있잖아요. 명품 막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좋은 걸 사가지고 입고 뭐 해가지고 나를 막 치장해야지만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은 사실은 좀 아픈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픈 사람이냐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허기지고 텅 벽고 어딘가 기대고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나를 미워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고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그러면 너무나 공허감,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사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메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텅 빈 것을 뭔가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누구도 옆에서 심지어 그런 사람이 본인 스스로 그러고 있을 때 또 옆에서 누군가가 막 자존감 살리는 말을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나를 진짜 믿어주는 정말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공허감 딱 치유가 돼요. 놀랍게 치유가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또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게 쌓여요. 그러면 그걸 돈으로 채우고 싶어하고 뭔가 사는 걸로 채우고 싶어하고 뭔가 샀을 때 카드로 탁 긁었을 때 뭔가 그 쾌감을 느끼고 그걸 내가 잊고 남들이 조금 있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 줄 때 그때 뭔가 이게 막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 중독인 사람들 있거든요. 막 쇼핑 중독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서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정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안 쓰는데 그냥 너무 사재 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러던 사람이요, 이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이 치유가 되잖아요. 마음이 치유가 되면 신기해요. 더 이상 옛날에 그렇게 명품하며 다니던 사람이 더 이상 명품을 찾질 않아요. 더 이상 뭔가 막 필요한 거 사질 않아요. 근데 돈이 엄청나게 생겨서 이제 더 이상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어요.
남편이 이제는 뭐 막 사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안 사요.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입으면 되는 거고 뭐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뭐 있어 보이는 걸 먹어야 되고 뭐 비싼 차를 왜 사? 굴러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당당하단 말이에요. 전혀 꿀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오히려 저 뭐 진짜 부자인 사람은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구리하게 하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전혀 어디 가도 뭐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심리적인 요인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떤 문제냐?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병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카드를 잘라버리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시키는 게 아니고 마음 공부 시키면 돼요. 마음 공부 시키면 상당히 많이 이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경우들도 전 너무 많이 봤고.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하십시오.